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모아놔서 모든 시험이 행복하게 기쁘게 잘 드시고 행사를 무사히 잘 치르며 안전운전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오니 정말 고맙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지켜주시옵시며 슬비교회 식구들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복을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구의 식구들 귀한 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사구의 식구들에게 드리는 손길들에 드시고 가 있어. 어제 우리 일하고 장로님 답사도 잘 하셨어요. 예. 아, 너무 잘 하시더라고. 예. 어제 우리 대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예, 그랬어요.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여 집에서도 나가면 하는 거예요. 아, 예, 예. 그래도 어제 안 보고 잘 하시대요. 상금 드려요. 예, 예. 아니 자리를 거꾸로 찌도 목사님 자리인가 봐 앉았어. 아, 그거는 사진 나중에 찾으면은 제가 값이 얼마인지 얘기할게요. 이자 받아라 이거. 아니. 이래 버래. 아이고. 일단 그리고 뭐 직원이 하나 안 드시니까 네. 맞죠 많이 안 돼. 이게 밖에 나오셔가지고 가위를 안 잘라도 돼. 아니 안 자르지 마세요. 하나씩 무슨 갖다 놓을까요 테이블에? 네 맞아 놔도 돼요. 요거 한 송이씩 여기 담아서 그거 갖다 놓으시면 된대요. 아니 뭐 이거는 뭐 이거 안 돼. 그래도 하나 갖고 이거 네 사람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여섯 사람. 딴 사람들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설악산. 와. 설악산 눈 왔는데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 갔을 때 날씨 진짜 좋았어. 아, 그렇구나. 그쪽에 수원 쪽에 다 폼이라 다 들었어. 그러니까 이 동네는 좀 모르는데 수학생은 거의 안 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수학 가봤다 싶으시나. 차도 내가 치고. 원래 돈 많이 들잖아. 혹시 지금 돈 진짜 안 돼. 안 따는 게 낫는 거야. 초반에 많이 됐고, 그죠? 아니, 올해는 꽤 길게 값이 갔어. 아, 그렇구나. 값이 안 갔어. 아, 사람 10만 원 주고 사봐야 해. 그러니까 우리 나쁜 거안 주니까 나봐야 돈 안 내리고 그냥 놀러 댕기고. 이제 권사님 그래 자주 입고 있어. 예. 추수감사절 때도 입고 오시고. 잘 입으시잖아 원래. 꼭 한국을 입고 이랬을 때 수요일마다 입을 때 있거든. 아, 그럼 좋죠. 맞습니다. 예. 여기서 일로 와, 일로 와. 여기 가서 놀아줘. 여기서 놀아. 내려놓고, 자. 여기서 내려놓고. 그래서 안 입죠. 아이고, 우리 김삼봉 집사님 있으면 같이 입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예. 아이고, 이제 우리 권사님 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많으셔서 좋다. 집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 예. 지금 한줌 재놔놓으면 되지 뭐 그러면. 예, 그대로 뭐 똑같이 섬기시면 돼요. 예. 아이고 병원에 어디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가나 뭐. 아이고, 우리 임삼성 권사님 오시네. 예. 권사님. 선생님이시래요. 예. 권사님, 어서 있어. 예. 아이고, 귀하다. 예. 아이고, 참네. 감사해요. 언제 저기 안 잡수고 갔어? 내가 아가 아직 잘못 다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집에 갔다 그래가지고 맨날 또 신경 너힘 빼잖아. 내가 가면 나아질 것 같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우리 권사님 많아져서 좋다, 우리 교회. 예. 너무 귀하다. 예.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죠? 네. 권사님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머리를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큰 무거운 직분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연세가 들어도 생각해 보시는 게 그게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 자라야 돼요. 네,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찬양할게요. 어제는 너무너무 고왔는데 오늘은 왜 또 옷을 바꿔 입고 왔어요? 계속 그 옷 입고 와도 되는데 주일날은 얼마나 보기 좋아하는지 몰라. 네. 그래. 그래, 맞아요.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왔는데, 그래도 좋은 옷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머리도요, 폭탄 맞지 말고 한번 빗어가지고 예쁘게. 그래 오셔야 돼. 자다 있다가도 아이고 빨리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성경책은 또 하루 일주일 동안 올려놔도 먼지가 부어내가 후 털고 빨리 털고 이것도 좀 바꿔야 돼. 왜? 권사쯤 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날마다 봐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책은요 머리맡에 나는 이유가 있어. 진짜 성경책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냐면요. 이왕 많은 길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요 잠을 못 자. 잠만 너무 12시만 되면, 밤 12시만 되면요. 누가 오느냐? 귀신이 와가지고, 뭐라 그런다 하세요? 내 니 죽인다! 그거,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야. 맨날 가위 눌려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기문지에다 칼사가 머리에 놔놓고 잤어. 자고서, 이놈 자고 왔는데 자는데도 또 이런 귀신이 와가 또 니 죽인다! 그러래. 그러니까 가마보니 칼도 뭐 안 된대. 귀신은요 칼이고 불이고 연기고 그거 신경 안 와서 막 쫓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래. 성경책을 사가지고 머리맡에 놔놓고 자면 잠 잘 온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맡에 가고 하루는 잤어요. 누구들. 그래 지가 가거든. 이거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요,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요 귀신은 범접도 못해. 꿈 속에서도 못 나.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귀한다 아세요? 천국 가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가능하죠? 큰 은혜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므로 하나 더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77년 동안 우리 수비교회를 이 수비면에 아버지 설립케 하시고 이렇게 77년 동안 선교 사명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온 성도님들 또 방문하신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친지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한량 없는 은혜로 복을 내려주시며 또 이 수비면 전체에 구원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 시편 90편 우리 같이 교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박승열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77주년 설립 창립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수비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은혜 주셨고 구원케 하시고 눈물로 기도한 그 기도한 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양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눈물버려 기도한 그분들의 그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이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원로 목사님 또 현재 목사님 지나갔던 그 귀한 목자들 위해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 수고하신 그 모든 보상을 주님이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점점 이 땅에 이곳에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또 삶을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활 속에 정말 이웃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교만대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잘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몸된 수비교회를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수비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 큰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큰 위로와 치유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믿는 자로서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는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헌신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큰 하늘의 보화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찬양대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마다 준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부흥되는 크게 또 찬양대가 늘어나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온 모든 분들 또 외부에서 함께 오신 모든 분들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깨닫고 새로운 모습으로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충만케 받아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5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농가밭에서 일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녀들에게 용돈 받아 드렸습니다. 또 임직을 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식사하는데 많이 찬조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반찬도 드리고 또 떡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임직자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회복케 하셔서 다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77주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에 다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수비교회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제가 봉독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방문하신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 또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설립 77주년 기념주일 감사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77주년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수비면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이 수비 이 영향이 인구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군에 속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면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자녀 성도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양육받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축하 시간과 그리고 또 우리 기념 촬영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방문하신 성도님도 오늘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다 이렇게 기념 촬영하시면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및 세례 입교 문답 신청이 11월 6일 주일에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 또 등록하시고 6개월 계신 분들은 꼭 이렇게 신청해서 우리 구역장 장로님들께 신청해서 이때 문답을 받고 그 다음 주에 13일에 이렇게 우리가 학습 입교 문답을 받아야 됩니다. 학습 입교 문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학습 입교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성례주일에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일 토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우리 모여서 교회밭 고구마 추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 남전도의 주관으로 이제 거의 이렇게 고추 농사도 끝났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셔서 시간 되시는 분만 나오셔서 우리 고추를 추수하도록, 고추란다. 고구마를 추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고추가 주가되기 때문에 자꾸 이 고추는 나오네요. 예, 고추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제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친척분들 또 임직자, 은퇴자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모두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말 반찬이나 여러 가지 그렇게 정말 찬주해 주시고 애쓰시고 그런 분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장영조 명예권사님 댁에 그리고 조화여 최순희 명예권사님, 김순난 집사님, 배상복 명예안수 집사님 이렇게 다 반찬 또 떡, 또 과일, 야채 이렇게 다 찬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최순희 권사님 댁에서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내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일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약동하며 또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이 세상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비교회 설립 7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난 7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영양분 수비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제 오늘부터 77주년 넘어서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 한 분 한 분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성으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모든 저주와 심판은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서 지나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가사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2주간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는 제가 주로 이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 다음 주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너무 피곤하니까 한 3년 믿고 나는 안 믿겠다.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없죠.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평생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에 제대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제대로 성숙한 것을 제가 본 경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교회 생활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경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생활에 은혜를 못 받으면은 절대로 우리 영적으로 놀라운 경험을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명한 분들 중에서는 은근히 아름다운 말로 교회나 목사를 비난하면서 아주 자신은 지식 있는 것처럼 대접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대학 시절 그렇게 은혜 받고 책을 많이 읽은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서 꼭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언론의 인터뷰를 그분이 하더라고요. 꼭 비난하고 교회를 책망하는 그런 인터뷰에는 그분이 빠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참 제가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비난하고 또 교회를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는 가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제가 말하는가? 여러분이 은혜를 떠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현수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돌보고 계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은 불완전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불완전하고 죄 많은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고 목숨을 주셨습니다. 참 제일 죄악 많은 그 고린도 교회도 주님은 내 교회라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쓰고 참 이렇게 한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루 24시간 동안 완전히 내가 이 대한민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도력을 여러분들에게 준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옛날처럼 내가 왕권을 가졌다, 이 대한민국의 왕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하고 싶습니까? 아마 세대별로 다르겠죠. 뭐 30대하고 40대, 60, 70대 다를 거죠. 여러 가지 나올 것입니다. 아, 나는 통일에 이바지하고 싶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항상 싸우는 저 정치를 이제는 싸우지 않게 만들겠다. 왕이니까 뭐 국회의원들 다 쫓아내버리든지 뭐 왕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에게 만 하루 완전한 지도를 주셔서 최 목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뭘 제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는요, 제가 목사라는 우리는 직업이 아니라고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목사를 직업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는 목사란 직업이 4번째인가 5번째 있었어요. 예. 야, 그만큼 인기 있었어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이 목사란 직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몇 년 전에요, 우리나라 참 이 직업군을 조사했는데요, 어떤 한 34개의 직업을 조사했는데 34개의 직업 가운데 목사가 24위로 나왔습니다. 야, 이것은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를 이제 완전히 저 아래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야, 참,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이라는 그런 지도력을 준다면은 목사를 이제 1등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모든 편견을 없애버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모든 오해를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고 모든 분열들을 해결하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온갖 오해를 하는 분열의 생각들을 다 바꿔버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끔찍한 반대자들에 대해서 교회를 완전하게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면 말입니다.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다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 모두 다 교회에 열심히 오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교회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다면 하나님 오늘 꼭 긍정적인 생각으로 교회에 대한 은혜로운 시각으로 교회에 대한 바른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맞추어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보는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비교회라는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비교회에 나오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사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기를 원하시는 그 안타까운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저는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추억들이 다 있지요? 네, 참 어제 오늘 오신 분들은 아름다운 추억이 다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 뒤에 여기 화장실에 가면 이야 모기도 날아다니고 날파리도 날아다니고 그러면은요, 야 너희들 참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에 왔느냐, 야 그래도 여기가 은혜로운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막 첫 해에는요 모기를 사정없이 잡았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쯤 되니까 야 너희들도 은혜 받으러 왔구나 그러면서 안 잡았습니다. 안 잡았더니까 올해는 좀 많이 물렸어요. 막 목양실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만큼 제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네. 농담이고 유머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이상으로 진심으로 수비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디 가서 우리 교회 홍보하고 자랑할 때에 이분들을 꼭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자랑하고 권사님들도 자랑하고 집사님들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저는 수비교회 목사인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저희의 생애를 다할 때까지 저는 교회를 홍보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삶입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 우리 주위에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교회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심히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제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떨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분에게 화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그렇게 함정에 빠뜨린 악한 영에게 화가 납니다. 한편으로 그분들에게는 참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교회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교역자가 그래요. 교역자가 왜 그래? 교육자가 담임 목사님을 비난하고 왜 교육자가 교회를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그렇게 비난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어떤 추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교회에서 살았는데도 교회가 지겹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날마다 예배인데도 예배가 지겹지 않았습니다. 매일 듣던 아버지 설교인데도 제가 중학교 때 은혜 받고 나서는 제가 그 설교를 다 받아 적는 겁니다. 네. 제가 그만큼 은혜를 받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교회는요, 교회당이 바로 제가 계단 밑에 우리 방이 있었어요. 계단 밑에 제 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계단 밑에 방이 있는데 거기 제 남동생하고 거기서 잠을 잤어요. 네. 지금은 이제 또 바로 옆이죠. 바로 옆에. 네. 그래서 요리 통하고 네. 거기서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저는요, 새벽 기도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나갔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깨우시면 막 싫다고 짜증내고 그렇게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짜증내지 않고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사택이 교회 밖으로 나갔는데도 또 새벽 기도를 다니고 또 잠시 들어와서 쉬다가 학교에 나가고 또 아니면 운동하고 학교에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매일 아니고 빠질 때도 있지만 그렇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고 말씀을 전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습니다. 어떤 분은 똑같이 목사아들, 장로아들로 자라났는데도 교회에 대해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별로 그런 상처가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분명히 어렵게 목회하시고 거의 10수년을 개척하셨는데도 저에게 그런 교회에 대해서 아픈 그런 추억이 없습니다. 좀 풍족하지 못했다는 것 빼고는 없어요. 물론 상처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상처받은 기억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교회 와서 오늘 누가 오나, 저 사람들이 무슨 메이커 옷을 입었나, 교회 꽃장식은 어떻게 했나,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그분들은 영적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새로운 휴대폰을 샀어요. 그러면 휴대폰 케이스가 있고 내용물이 있는데 휴대폰 자체에는 신경을 안 쓰고 껍데기에만 신경을 쓰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교회의 껍데기가 아니라 교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이 많으냐? 교회 껍데기에 신경을 쓰니까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핵심을 붙들고 본질을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교회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연도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 졸려서 도망갑니다. 첫째로 1세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1세기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했던 교회입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곳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는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는 더 순결해지고 더 정결해졌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귀족부터 노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또 전도받은 사람들조차도 순교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뜨겁고 때로는 순교의 피냄새가 나는 교회의 역사는 1세기를 넘어서 2세기, 3세기까지 지속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비교회는 21세기에 있지만 초대교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비교회는 21세기에 있지만 초대교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1세기를 살아가지만 1세기 교회의 뜨겁고도 순수했던 교회의 신실한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이상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교회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일입니다. 기독교가 그때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국교, 공식 종교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조직이 경직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점점 강하여져 갔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교회 형식에는 익숙해졌지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무지하기 시작했고 인위적인 기능들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능력 대신에 조직과 권위가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거룩한 능력을 인간적인 힘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중시의 암흑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중시의 암흑기가 온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유일한 근본인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지도자 특정 몇 명의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성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반 성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은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 사제들만 보게 되었습니다. 라틴어로 읽어주는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는 성도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베일에 가려져가지고 성경책 위로 곰팡이들이 우글우글거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교회 지도자들은 저 높은 곳에 자정하게 됐고 평신도들은 저 멀리 강단을 우러러 보면서 못 알아듣는 라틴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여전히 무지와 어둠 속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중세 암흑 시대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 차원에서 훨씬 더 어두워진 것입니다. 예외도 가끔 있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진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과 같은 암흑의 시대가 중세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덩치 큰 조직이었던 로마 바티칸의 교회는 거대한 고래처럼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면서 뒤뚱거리게 되었고 평신도들은 물가에서 떨면서 거대한 파도에 움찔거리며 뒤로 피하기만 했습니다. 고래처럼 교회는 역사 속의 모든 생명을 삼켜버리고 어둠을 토해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흑암이 오래 지속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중세시대 흑암시대에서 셋째로 15세기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분명하고 뚜렷한 확신 속에서 종교개혁을 하자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잘못된 권위에 맞서서 이 성경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모시려는 개혁자들의 용기와 분투로 생명 있는 교리를 다시 생각하고 다시 주장하고 다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요, 종교개혁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읽을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혁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개혁자들의 비전은 계속해서 타올랐습니다. 개혁자들의 타오르는 불길을 잡기에는 너무나도 개혁자들이 지켜세운 불길이 너무나도 활활 타올랐던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습게 여겼던 평신도들이 큰 무리가 되어서 도저히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는 큰 산이 되었습니다. 영적 부흥의 운동이 유럽 전역을 불태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럽은요, 정말 여러분 바이킹 민족이 지배하던 그 유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개혁 이전에는 중세 암흑기였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성경 말씀이 전체를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사제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 있어도 내가 돈을 내면은 지옥에 가 있는 우리 부모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교회 돈만 내면은 내가 마음대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타락한 것이 중세 암흑기였습니다. 이것이 중세 암흑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전역을 불태웠던 이 개혁이 그 중세 유럽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이 너무나도 활활 유럽에 타올랐기 때문에 이 유럽 전역이 이제 활활 타올라서 그 개혁의 불길이 어디로 갔느냐? 영국 섬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국으로 넘어간 이 깃발이 이제는 미국으로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야 미국에 드디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통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늘 그 복음의 언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간추린 교회 역사입니다. 둘째로 한국교회 역사입니다. 한국교회도 지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1907년에 평양의 부흥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강림의 은혜를 통하여 한국교회에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1910년도부터 일제의 36년 동안의 포갑적인 식민지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있는 힘을 1907년 평양 부흥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제 식민지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동시에 한국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우수하고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910년, 20년, 30년, 40년 그 당시에는 전 세계 교회가 아주 힘든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하기 시작했고 독일에서 시작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영국과 미국을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실한 주의종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의심병에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되었을 때에 한국은 그래도 평양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순결한 복음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기회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1960년대 이후입니다. 60년대, 70년대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1948년 5월 31일에 개원했는데 국회를 개원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가 개원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국회를 개원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동 기립하고 기도하십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2%밖에 안 되었어요.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2%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목사님 출신으로 제1대 재헌국회의 국회의원이 된 분이 있는데 이윤영 의원입니다. 이윤영 목사님인데 1대 재헌국회 의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윤영 의원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 재헌국회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나라가 개국하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국회 기도회가 생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국회에서 왜 기도회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돼서 전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시작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초는 이 의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 예. 여러분 그래서 국회가 기도로 시작된 국회가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항의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왜 기도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항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2%밖에 안 되었지만 그 당시에 독립운동을 위하여 얼마나 교회마다 피를 흘리고, 여러분 제암리 사건 이런 거 다 알잖아요. 예. 참 일제시대 때도 피 흘리고 6.25 때도 피 흘리고 그 교회가 다 피 흘리면서 나라를 지킨 겁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고 고생하고 애를 쓴 것이 온 국민이 다 알고 정치인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세상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기독교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교육과 의료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기독교가 한국 역사에 얼마나 큰 일조를 했는지 다 알았기 때문에 항의할 수가 없었어요. 또 기독교가 50년에 일어난 6.25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희생을 치루었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60년대 70년대 놀라운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래서 그때는 개척교회 초기에 작년 성도는 두세 가정인데 어린이와 중고등학생들이 30명 40명 넘어가고, 참 우리 수비교회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는 참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야 참 어린이 교회 주일학교 차고 넘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들이 어제 다 목사님 되고 사모님 돼서 어제 와서 임직 감사의 예를 드렸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어제 모든 분들도 제가 알기로 사모님도 있고 또 목사님, 우리 일하고 작가님 아드님도 목사님이고, 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어린 시절에 여러분 80년대에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개척하신 교회, 그때 이미 참 서너 가정인데 중고등부는 벌써 30명 40명이에요. 작년 성도는 서너 가정인데 중고등부가 벌써 30명 40명이에요. 여러분 성령한다고 북치고 나가면은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래 모여서 중고등부부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일학교부터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구 은광교회인데 칠곡에 있다가 이제 지금은 그 영경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가 80년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시골 상간벽지의 교회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교회가 제일 멋있었습니다. 교회가 제일 교육이 앞서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교육이 다 됩니다. 교회 가면은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이 제일 좋았습니다. 요즘에 비하면은 그때에는 초라한 건물이 많았지만 그래도 그 시대에는 그 동네에서 교회 건물이 제일 좋았습니다. 요새는 얼마나 최신식 건물, 아름다운 건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교회 건물과 시스템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수비면에 있다고 농촌교회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와서 이제 5년째 접어들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건축헌금도 월정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야지 뭔가 이루어지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수비면에 우리 수비교회가 제일 낡아 빠졌는 거야. 이래 뭐가 전도가 되겠어요. 가요주점이 우리보다가 건물이 더 삐까뻔쩍하고, 여기에 있는 이 가요주점이 훨씬 높게 쫙 앞에 딱 이렇게 우리 수비면에 들어오는 얼굴이 돼버려가지고, 이거 우리 수비교회는 뒤에 팍 숨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사회보다 앞장서 가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참 집에서는 이제 화장실도 다 변하고 정말 아름다운 수세식이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여기 농촌에는 여러분도 아직까지도 어려운 화장실이 많죠. 저 바깥에 힘든 화장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요즘 저기 또 뭐 주간보호센터 저쪽에 짓는다고, 와 저쪽에서도 올 때도 비까번쩍한 건물이
언제 들었었는지 벌써 딱 서 있대요. 야, 내가 저거 보고요. 아이고, 우리 교회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주신 부흥과 은혜를 시스템화시키고 역동성을 잘 유지는 못한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방송을 만들고 앞에 OLED로 스크린을 만들어도 세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제일 앞장서서 갔는데 지금 집안에 모두 다 커다란 TV를 다 가지고 있고요. TV를 통해서 최신식 프로그램을 지금 참 가수들 노래하고 최신식 프로그램을 다 보고 볼 수 있으니까 참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교회에 이렇게 프로젝션 달아놔도 이것이 세상에 뒤처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 교회가 아니고서는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 가보십시오. 교실마다 스크린이 다 설치되어 있고요. 대학교도 가면요. 다 스크린 설치가 되어 있고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제 앞으로 학교 교육이 다 개인마다 태블릿 북을 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 교육을 시키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미 학원이나 개인 공부는 사람들이 다 태블릿을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우리 애도 이거 태블릿 가지고 다 공부를 합니다. 저도 이거 가지고 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공부를 다 하는 시대가 이제 앞으로 싹 다 바뀌게 됩니다. 지금 대학생들 다 이거 들고 자기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가고시 이런 거 하면요. 여러분 교육시설 뭐 에듀넷이나 무슨 뭐 넷 그런 데 가지고 바로 있잖아요. 학원 안 가고 거기에 돈 지불하고 그거로 영상으로 공부 다 하고 국가고시를 치는 겁니다. 예. 이미 시대가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교회 교육이나 설교 시설이 세상보다가 한참 뒤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80년, 9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교육 시스템이 훨씬 좋았어요. 교회 오면은 그런 리더가 교육을 다 시키는 겁니다. 예. 학교 가면은 참 앞에 시커먼 그런 흙판이 있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교회 오면은요, 야 등사기로 딱 깨끗하게 밀은 순서지도 주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은요, 딱 성경 공부도 또 학교에서는요 자세하게 안 가르쳐서 교회에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 공부하니까 교회가 그때는 참 이렇게 부흥하고 그때는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하고 또 금요 기도회하고 철야 기도회하고요. 교육이 그 기도회 하면서 그런 부흥이 하면서 세상 교육 다 되고 우리나라 교육 다 되고 다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세상도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80년대 그 시대의 교회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이미지도 잘 보존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10년, 15년 전에 교회에 대한 핵심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교회 이미지나 시스템을 잘 발전시키지 못한과 동시에 교회의 제일 순수하고 거룩한 성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맺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하고 2030년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참 우리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 2030년대를 맞이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눈뜨고 제대로 마음을 맞추어 나가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수비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기회는 사실 지금부터인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 덕분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세워졌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구원론을 확실하게 정립을 했습니다. 바티칸과 가톨릭이 구원론에 대해서 말할 때 마치 행위로 구원받은 것처럼 몰고 가니까 아니야 이신칭의야 오직 믿음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거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구원론 교리로 여러분 개혁을 성공한 것입니다. 동시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가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교회론과 구원론이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중요한 성경적 교리가 된 것입니다. 루이스 셰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를 배운 후에 신자가 반드시 배워야 될 하나님의 교리는 다름 아닌 교회론이다 했습니다.
따라서 구원론의 문제와 오늘 우리가 다루는 교회론의 문제는 분명히 이것이 세워지면 혼란스러운 나라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나라를 균형 있는 나라로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확신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자세한 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77주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다가 귀촌하셔서 우리 수비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어릴 때부터 아니면 커서 전도받아서 우리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교회론의 핵심 중에 핵심은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세우신 것은 주님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이상하게 된 중세시대 문제는 권위가 종교, 중세,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핵심이 아니라 권위를 자기가 가져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권위를 내가 가지면은 중세 암흑기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 그 권위를 주님께 돌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주님은 다시 한번 부흥의 기회를 우리 수비교회 한국교회에 주실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우리 수비교회에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기회를 한국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심칭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1세기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운 정말 목숨이 위협받은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버지 순교하면서 지켜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에 너무나도 부흥해서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에 아버지 국교가 정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오히려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힘을 가졌을 때 오히려 성경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이 지도자들만이 권위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갔고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위는 성경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권위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 주신 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수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이나 피 없이 세우신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주님 날 구원해 주신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교회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흠이나 티가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하지만 교회는 영광스럽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광스러운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은혜로운 교회 생활을 회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고 우리 축도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교회를 세우신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수리교회 77주년을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이 교회를 거쳐간 교육자와 온 성도들과 그 자녀손들 머리 위에 삼위 하나님의 복주심과 동행하시니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님 나오세요. 예, 좀 협조해 주세요. 자, 이리 오십시오. 자, 우리 자,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사랑하는 수비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합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비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잠깐만, 우리 여보 사진 한번 찍어주십시오. 연사니까 찍어주십시오. 자, 앞에 오십시오. 예. 하나, 둘. 예. 자, 부세요. 자, 여기, 불고. 하나, 둘. 같이, 하나, 둘. 예, 자, 여기, 예. 손 잡으십시오. 예. 앞에 모시고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만 더 갖다 놓으시면 돼요. 여기 여자분한테 집사님. 못 떨잡구나. 아, 저분. 예. 왜 죽었어요? 아들이 바를 때. 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예, 집사님 감사해요. 아, 또 여기는 전부 다 권사님이시네. 이제. 예, 집사님. 예. 전지사님이 주교는 권사님이시. 예. 식사하세요. 예, 많이 드세요. 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드시는 거 보면은 제가 배불러집니다. 나는 우리 이계양 집사님 교회 오면은 내가 은혜가 돼. 예, 우리 이계양 집사님. 우리 박순자 권사님도 그렇고. 예. 몸이 아픈데도 이렇게 오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노. 예? 아이고, 예,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또 우리 박은규 집사님도 귀가 안 들리는데도 이야 진짜 예. 어유 우리 박은규 집사님 대단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최방 집사님도 감사하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